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보고 또 보는데 좋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특식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주에도 특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특식을 먹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맨날 먹던 밥. 맨날 먹던 밥 꼭꼭 씹어서 드시면 먹던 밥도 맛이 납니다. 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눠 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들이 딱 요한복음 8장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었는지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내용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행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에 가까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가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고조되었고 많은 유대의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바로 요한복음 8장이 대두되는 시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풀었어요. 밑에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랫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좀 잡아와라,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좀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와서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사람 같이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니네도 그 예수한테 넘어갔냐? 이 얘기입니다. 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여러 사람 풀어가지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책잡아가지고 이제 고소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이제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이 대화의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들이 이 뒷구절에는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8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단순히 한 여인의 간음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거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대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틀이 뭐냐면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처리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치라고 하면은 무정한 사람으로 이제 예수에 관해서 소문이 돌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책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대단한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불륜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잡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들은 특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데려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계획적인 범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 여인이 불륜을 행했다면은 혼자만 그 불륜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상대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상에는 그 남자가 등장을 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 남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에 대한 법률이, 모세의 법이 레위기 20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현장에서 목격이 되었다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끌고 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불륜의 그 음행이 확인이 된다면은 돌로 치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남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세의 법에서도 어긋나는 어떤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일을 음모하고 꾸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은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단락으로 그냥 불륜의 현장에 이 여인만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뭐 할 조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래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를 책잡고 고발할 조건을 갖추어서 예수를 이제 사형에 처하는 것까지 가기 위하여서 바로 이 단계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8장 5절에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현장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딱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이때, 그들은 진퇴양난의 길에 예수가 딱 갇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시대의 소망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를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짜고 이 여인을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대의 소망의 영감적인 관찰자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더 특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러한 어둠의 일들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이것을 꾸민 자들의 계획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한 남성과 한 여성, 누군지는 몰라요. 이 여성은 이제 그냥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라고만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 또 한 남성은 어떤 남성인지 전혀 아예 이 내용 자체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매수되어서 그들의 계략에 의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형량을 선고할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 범죄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그죠? 누군가가 죽어버렸는데 그 살인을 행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 미리 흉기를 사두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서 그 일이 저질러졌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따지는 것이 법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포커스는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죄 짓도록 계획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그 땅바닥에 어떤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장면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기록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먼저 기록했고 8절에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기록되어 있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어떤 내용을 폭로하시는 내용을 쓰시는데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록하신 내용은 그들이 고의로 이 여인을 죄짓게 한 사실을 아마 예수님께서 폭로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여인을 고소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이 여인을 고소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도 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의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에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몸을 바닥에 굽혀 손가락을 쓰신 후에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총을 막 갖다 대는 사람에게 쏴라 이러는 겁니다. 쏴라. 네가 쏴라. 못 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쏴라는 말 자체가 겁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양심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그녀를 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돌을 떨어뜨려 놓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들고 그녀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에 대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희생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희생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죄지었던 죄의 목록들이 하나씩 다 모두 벌거벗긴 채로 다 드러나고 있으면서 이 여인은 희생물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의 그 본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가리켜서 시대의 소망은 희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계획된 범죄에 의하여 그녀는 희생된 희생의 제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계획의 희생자가 된 한 여인,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여인의 아픔과 눈물을 그 어떤 누구도 갚아줄 수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 앞에서 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에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쉽게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대소망 462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의 첫 번째 내용에서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빛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의식으로 이 초막절 행사에 물과 관련된 내용들도 지난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또 다른 빛과 관련된 초막절 행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빛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초막절 행사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오셔서 이제 빛에 관한 메시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행사,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두 등대가, 큰 등대가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때, 깜깜한 어둠인데 그 등불 때문에 세상이 환하게 된 그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463페이지에는 이 마당의 중앙에는 큰 등대들을 받쳐주는 두 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저녁에 불이 켜지면 마당에는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은 악기 소리와 레위인들의 찬송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쁨의 생일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이 축제인 것입니다. 축제. 매년 10월 달이 되면 진주에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합니다. 제가 진주에서 진주 솔밭교회에서 제가 3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축제에 자주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 불빛으로 인하여서 저녁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원래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이 강을 건너서 오는 것을 저지시키고 또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 통신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이 유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가장 이 진주라고 하는 도시를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여서 이제 진주라는 도시를 알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런 유등 축제와 같은 빛으로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축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그런 것을 기쁨으로 상징하고 또 표상하면서 축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빛 가운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떠나서 생명의 빛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대답의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뭐냐? 레이스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마라톤 42.195를 시작했는데 뛰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이 이르러 올지라도 어둠을 거부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어둠을 그들이 지날 때에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도 예수님은 빛으로 모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속죄를 받기 위하여서 성소로 몰려들 때에도 그 성소의 지성소에서 빛나는 쉐키나의 영광이 그 죄인들의 모습을 지켜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당을 할 때에서도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 내려오면서 그 성전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빛의 형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기별을 알려주었을 그때에도 하늘에 있는 별들의 빛이 베들레헴 언덕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간 결과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많이 가진 자든지 적게 가진 자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그 태양의 빛을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햇빛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씩 사람들은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해도 가두어지지도 않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서서히 메시아로 인정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8장 29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였더라? 믿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꾸준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님을 믿고 미래에도 예수님을 믿기를 갈망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겨나게 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12일에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또 머리에는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젊은이가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이 바이올린 보관함을 탁 펴놓고서는 그 안에는 돈 몇 개, 지폐 몇 장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43분 동안 클래식 6곡을 연주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6곡을 막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43분 동안 그 장소를 지나쳐 간 사람들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여 명의 지나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없었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평범한 연주가가 아니었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713년에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하나로 40억짜리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 하나가 40억짜리, 세계 최고의 연주가가 세계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연주를 하고 있는데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나쳐 가면서 그 음악을 들었지만 그 음악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주가 다 끝나고 이제 그가 받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가 35,000원 정도가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이 실제로 연주를 하면 그가 공연하는 연주장에 티켓 하나만 해도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데요. 네, 그렇게 비싼 가치의 연주가이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타이밍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들은 삶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왜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외치는 자유는 민족 투사처럼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국가를 다 바꿔 놓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한계에 갇혀서 그 자유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자유를 소유하게 되면 정말 끝없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나 죽음 같은 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소망 466페이지에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얽매어 놓을 수 없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저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